This is a great and a wonderful morning. As I see Reverend Kyo Kim, this is something meaningful to us because I was mentioning him several times while I was here, even in upstairs. I told my the uttermost higher man, maybe next month I'd like to see Reverend Kim stay together and talk, at least have a dinner or lunch. And you are here. There's something meaningful in this morning, personally to me. And I tripped here, and what should I say? Maybe God is asking me, you should kneel down before me. So you should laugh at this point, but it isn't. It's okay. I'm sharing with Congolese because our American brothers here. That's why. Last 20 years, actually 22 years, I was in different soil, worshiping in different way. No tie, no jacket, because it's in the mountain, it's hot weather, and it's sweating a lot. So that makes me, became accustomed to me. So I'm humbly asking to get permission to take off jacket to sharing my testimony. So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꺼내서 제가 봐야 합니다. 근데 하나 더 끊을 게 있어요. 사랑해요. 그 필리핀은요, 찬양도 뜨겁게 하지만 설교할 때 주로 웃습니다. 안 웃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야죠. 좀 웃고 쉐어링하고. 그런데 아까 목사님이 통역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서 대도 않는 콩글리시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필리핀에서 시작하면은 필리핀 말로 기도하겠죠? 예, 기도 먼저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pray. 아마나민 수마 살랑이까 삼바히낭 응하는 모 mapasa amin ang kaharian mo, sundin ang loob mo dito sa rupa para nang sa langit. Bigyan mo kami ngayon ng aming kakain sa araw-araw. At papatawin mo kami sa aming mga sala para nang pagpatawad namin sa mga nakakasala sa amin. At huwag mo kaming ipahintulok sa tukso at iyada mo kami sa lahat ng masama sapagkat iyo ang kaharian at kapangyarihan at ang kadakilahan mapakilan ang ngalan ng Jesus. 아멘.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은 저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뭐 또 소개하고 뭐 그러거든요. 필리핀은 예배드리면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몇 분이나 설교 이 메시지를 쉐어링 해야 되죠.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빨리 끝나면 끝날수록 좋지. 오늘 광복절이니까.
그래도 제가 그렇게 순종적인 아우가 못 돼서 그냥 제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공항에 나오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이메일을 열어봤어요. 이메일을 열었더니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딱 뜬 거예요. 순간 막 그 제가 땀을 많이 흘리는데 땀이 그냥 더 바싹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 메시지 주시면서 목사는 세 가지를 늘 준비해야 되는데 다 아시죠? 설교 준비하고 늘 설교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늘 이사갈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늘 죽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설교 준비랑 죽을 준비가 요거는 좀 괴롭겠는데, 이사 가는 거야 뭐 그냥 6월에 실어서 그냥 가면 되니까 그거는 뭐 괜찮겠는데 그랬는데, 제가 보면서 아이고 야, 선교사가 되면 선교 보고할 준비도 늘 하고 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으면은 제가 교회 사진도 보여드리고 대학교 사진도 보여드리고 뭐 이렇게 선교했던 그런 유치원 사진도 보여드리고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순간 어떻게 쓰면 좋겠나, 그리고 거기에 또 목사님이요 본문과 제목을 보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 지금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 더운데, 그래가지고 한국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문을 다 잠갔어요. 그 더운데 앉아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떤 걸 전할까요? 그리고 이제 묵상 중에 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거 전하면 돼. 속에 마음에, 제 마음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네가 뭐 언제 설교를 그렇게 위대하게 한 뭐 대설교가냐? 그래서 제가 그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대로 전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아주 아주 그냥 증거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해주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막내로 크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는 때를 쓰면은 이게 다 통했어요. 어렸을 때 그냥 뭐 누워가지고 발부둥칠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문도 쾅쾅 닫고 하면 그러면은 뭐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버릇없이 자랐고 잘못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제게 이제 좀 살아오면서 느껴졌던 그런 그 가운데 하나였어요. 선교지에 나가서 그 원주민들에게 말도 안 통하는데 이 사람들은 따갈록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따갈록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영어, 한글, 그다음에 따갈록, 이거를 한글을 영어, 그다음에 따갈록으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따갈록으로도 펼쳐도 영어와 따갈록을 볼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었는데, 제가 사실 가져오기는 했습니다. 제 그 딸아이가 아이를 낳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에게 할아버지가 그래도 이 정도는 했어, 그리고 선물로 주려고 2권의 책을 제가 챙겨가지고 오기는 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는 뭐 좀 자랑하는 게 된 것 같아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말도 잘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 시점에 제게 와서 이렇게 닿았던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해줘야 되는데 내가 말도 안 통하지 뭐로 할 수 있겠나. 그런데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과 주기도문을 외우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
커뮤니티, 나라가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전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 방법은 별 방법이 없더라고요. 내가 그들과 함께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이 커뮤니케이션에 보면은 이런 그 원리가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은 인볼브먼이라고 하는 그런 그 프린시플이 나와요. 커뮤니케이션은 참여가 있어야 거기에 이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린시플이 communication is understanding. 그다음에 두 번째가 communication is involvement. 그러니까 이게 서로 참여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의 삶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먼저 조그만 그 삶터가 주어지고, 그것이 구조가 만들어지고, 근데 그것이 어떤 행정체계가 만들어지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것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뭐 좌충우돌하면서 온 게 20년이 됐네요. 어느덧. 제가 허리가 아파서 삐끗하면은 그전에는 뭐 일주일도 누워있고 2주일도 누워있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상하더라고요. 심하게 아프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가 나와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저처럼 죄를 지셨다가 회개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딸아이가 결혼을 하고 애를 못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가슴 속에 내가 뭘 인생을 잘 못 살아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닌가, 그런 어떤 그 때 아닌, 이거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일단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면 또 그 녀석이 또 어떻게 고민을 할까 그런 생각하면 한국 남자들은 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저희 집사람 앞에서도 애들 문제 갖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구석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면, 애들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 나잖아요. 그죠? 고개 끄덕 하시는 분은 경험이 있으신 거고, 가만히 계신 분은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딸을 주셨어요. 저희 딸아이에게 딸을 주셨어요. 근데 그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딸아이가 딸을 갖기 전에도 그 딸은 내 가슴 속에, 그 아이는 제 가슴 속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그 아이가 얼마나 오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망이 얼마나 오래 계셨을까요? 그 원주민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을까요? 그 원주민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얼마나 소망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저희에게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저희를 향한 우리가 무엇이 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계신 그것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제 조카아이가 몹시 아파가지고 이제 발을 절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를 제가 그 다른 어떤 조카보다 굉장히 그 마음에 사랑했던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 소리를 들은 그날 막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그 화를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소리를 혼자서 막 지르고 그러고 막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의 가슴속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심한 어떤 격정의 그런 외침이 나오지 않을까요? 좀 잘 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나오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어떤 그런 격정의 순간들을 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죠. 선교 비용이, 선교사는 뭐 우리 김기호 목사님은 너무 잘 아실 텐데, 선교 비용이 부족하면 어떤 생각이 딱 드냐 하면, 내가 선교를 잘못하고 뭐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선교비가 안 들어오는 건 아닌가. 그냥 내 나름대로 신학도 정립했고 내 나름대로 선교학의 이론도 정립했다고 자부하는데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런 마음이 불뚝불뚝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8년 동안 했던 기술대학을 문을 닫았어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코로나가 일어나고. 그 코로나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힘들기는 힘들었었는데 어떻게든지 버티려고 했었겠죠. 그래서 그 학교에서 자라났던 아이들을 이제 더 이상 학교에서 수용을 못하고 그 서류들을 이제 교육부, 필리핀 교육부에 갖다가 다 이렇게 정리해서 주고, 그것을 소프트 카피로,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파일로 다 해서 거기다가 저희 학교 도장 제 사인이 들어간 그것을 다 첨부해서 보내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거 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잘못 살아서 그랬나? 전 어려서부터 잘했다라고 하는 얘기 듣기보다는 잘못했다라고 하는 얘기 듣는 게 제게 습관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뭐 한번 잘못하면은 야단을 맞는 데였습니다. 형이 먼저 한 대 때려요. 그러면은 누나가 또 한 대 때려요. 그러면은 저희 집에 군 식구들이 있어요. 군 식구들이 또 가면서 너 왜 그래? 그러면은 한 가지 잘못하면 한 서너 대는 맞아야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늘 잘못한 게 어떤 트라우마처럼 제 가슴속에 남아있는데, 뭐가 안 되고 하면은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그랬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시거든요. 내가 무슨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저는 이 경험이 많습니다. 제가 저희 형제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형제들을 제가 우습게 알면서 컸어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그러면은 저희 형도 꼼짝 못하고 누나도 꼼짝 못하고 다 뭐 사이길로 겨야 되는 그런 그 백이 든든하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거죠. 내가 뭐 좀 저기 해도 아버지에게 붙들리면 아버지에 가면 이것이 해결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왜?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잘못해도 사랑하시니까. 저희 아버님이 손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저희 아버님한테 가서 손을 이렇게 딱 하고 아버지 50환만, 저희 때는 환으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제 50환을 저한테 이렇게 주세요. 그럼 그거 가지고 가서 실컷 다 먹고 집에 들어갈 때 잘 못 들어가요. 밖에서 저희 집에 들어가려면은 대문 있고 중문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면 중문 옆에 이렇게 찢는 방아가 있어요. 그 옆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집안 분위기를 살피고 들어갔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손을 내미는 그 저기는 주변을 인식하고 손을 내밀면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이스라엘 이 불순종하는 이 저기를 그냥 시작하고 너로 새로 시작하자 그럴 때 모세가 뭐를 했냐면
이 주변 국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얘기할 때 저는 그 누구보다도 큰 메시지를 잘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왜? 내가 그걸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 기도할 때 가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걸 안 해주시면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과 저를 우습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딸아이는 참 오랜만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사랑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 확증하셨던 그분이, 아들을 내게 주셨던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보증수표, 이거 여러분들 다 가지시기를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냥 하나씩 여러분 가슴속에 넣으세요. 사랑해요. 그 필리핀에 저희 그 산에 있는 그분들도 이 하트를 만드는 거를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만나면은 이런 거 합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하참해요 그거를. 네, 저도 이제 그 사람들 만나면은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하곤 하면서 서로 웃곤 하는데, 여러분들 사랑을 나누시는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한동안 제가 이제 나이가 되니까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 은퇴를 하니까 선교사의 은퇴는 이런 것이더만요. 은퇴를 하니까 그냥 교회 관계익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제게 하던 후원을 그냥 다 끊는 거예요. 그게 은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퇴식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 후원을 끊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나갈 때 교회에서 나를 불러주셨던 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갔는데 후원을 끊는다고 내가 이게 끝난 거라고? 근데 그 끊는 그 과정 가운데 참 이제 그 좀 마음 아픈 그런 일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있었어요. 저보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는데, 뭐 사람 관계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물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기도 하지만 제가 사실은 대학교 교수였어요. 금년 3월에 제가 대학교 거기에서 정년을 하고 은퇴를 하니까 한국에서 사학재단이라고 하는 데서 은퇴연금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은퇴연금 가지고 제가 후원 그 선교를 계속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대학교에서 그런 과정이 주어졌을 때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사실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 후원이 끊어지고 갭이 있었고 그 갭 있는 동안에는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3월 달에 그때부터 그 은퇴연금이 나와서 이제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 간증을 언젠가 한번은 들어보신 분이 계셨을 텐데,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그 동네인데 거기 굉장히 덥습니다. 교회에 들어가면은 에어컨이 있는데 혼자서 기도하면서 에어컨을 틀 수가 없잖아요. 그 큰 에어컨을 틀 수가 없어서 그냥 이제 창문 열어놓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바람이 부니까 성경책이 이렇게 탁 넘어갔어요. 옛날에 개정 성경, 개혁 개정판 탁 넘어가면은 이게 이렇게 이사야서 45장이 그 페이지가 이렇게 딱 넘어갑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 성경 구절을 읽는데요, 제 가슴 속에 뭐가 뻥 뚫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막 내 귀에다가 막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 불렀어. 너 이제 목사가 돼야 되는 거야. 넌 갈 데도 없어. 넌 딱 지켰어. 뭐 그런 어떤 느낌이 막 오면서 이거 괜히 왔는데 뭐 그런 느낌도 들고 막 그런 게 막 벌어졌어요. 저희 할머님이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계시니까 그 당시에 그 인천에 좀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시면 저희 집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형 누나는 학교 갔고 저는 저는 이제 거기 있으니까 또 손님들이 오면 어디 안 가죠. 왜냐하면 이 목사님들이 오시면 중국 음식을 시켜드리는데 꼭 남기고 가세요. 야끼만두. 그거를 다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먹기 위해서 꼭 기다렸는데 기도가 뭐 이제 서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은요, 성결교단이니까 좀 뜨겁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를 불러요. 막내 와라. 그러면은 이제 제가 가면 그 나무 마루에 거기에 이렇게 무릎을 꿇게 앉게 만드시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 그냥 불같은 말씀을 토하는 뭐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뭐 전 세계를 다니는 뭐 그런 종이, 그런 기도를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권능의 종, 무슨 종, 뭐 그래서 하여튼 뭐 종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종보다는 주인이 될게요. 그랬던 그 어린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순식간에 제게 다가오면서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그런데 대학도 가야 되고 신학교도 가야 되고,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또 애도 있었어요. 그때요. 제가 좀 빨랐어요. 애도 있었어요. 애도 키워야 되고. 그래서 또 막 고민했어요. 이런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제 또 기도를 하고, 그런데 같은 자리, 같은 교회, 같은 시간대, 일 끝나면 집에 가면서 들러서 이제 그러고 갔으니까. 근데 그날도 역시 그 책을 이렇게 펴놨는데 꼭 그 자리 펴는 건 아닌데 거기가 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뒷장이 아니고 앞장이 딱 펴진 거예요. 같은 45장인데 45장에 1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뭔가 어디를 가서 뭘 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요 3절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내게 흑암 중에 보화를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가슴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뭔가 주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확신이 있는데, 손에는 이 독이혼이 없는 거예요. 정말 독이혼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개뿔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이렇게 쉐어링을 하면 저희 집사람은 웃기겠네. 뭐 그런 표정으로 저를 봐요. 한심하다는 듯이. 그래서 제가 그런 고통과 고난을 지나면서 근데 이런 과정이 지나면서 제가 신학 공부를 대학교 갔는데 제가 영어 실력이 형편없거든요. 제가 영어 잉글리시 101을 3번이나 F를 맞았어요.
세 번째는 F 맞고 제가 눈물이 많아요. 세 번째는 F 맞고 울었어요. 차 속에서. 그런데 이게 신학교 다니는데 대학 다닐 때 제가 장학금 받고 다녔고요. 대학원 다닐 때 학비 안 내고 다녔고요. 장학금을 했고요. 박사과정 들어갔는데 박사과정도 가족 장학금 받고 그 다음에 학교 장학금도 받고 교회 장학금도 받아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어디서든지 이게 다 주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삶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산 증거예요. 필리핀에 가면은요, 저희 산에 땅이 있어요. 산지. 그 아이다 부족을 위해서 그 산지를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지금 한국 평수로 따지면 27만 평의 산지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거 거기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라구나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요, 그 땅 이것만은 508 스퀘어미터예요. 그리고 그 평수에 땅이 2층으로 건물이 올라가 있어요. 학교 건물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는 공단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발전을 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거 제가 샀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왜? 공단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와서 복음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기도책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영어, 하나는 그 옆에는 한글, 그 밑에는 따갈로. 그래서 필리핀 사역자들이, 그 다음에 한국분 그 선교사들이 그 사역을 할 때 기도할 때에 필요한 그것을 언제든지 찾아서 기도문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자료를 가자마자 만들었어요. 사전 그것도 기도책 만든 다음에 만들었습니다. 그거 하는 동안에 제가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그거를 준비하면서 만들었어요. 저는 이런 질문을 제게 교만스럽게 해봅니다. 한국 선교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그 나라의 사전을 만들었을까? 감사하게도 저는 만들었어요. 제가 했습니까?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건강,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주신 거 다 누구시죠? 하나님이 흑암 중에 있는 그것을 주셔서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게 해주신 것처럼 해주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옛날 사람 그 모습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킹 제임스에는 behold 보라.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 차 타고 가다가 말고 갑자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behold you are new creation.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우리 개개인의 지난 삶을 돌이켜 본다면 얼마나 참 허물이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런 허물이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랑해 주셔서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봐라 너 이제 새 거야. 너 새 거야.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송옥일
너 새거야, 새거. 너 옛날에 그 떼쟁이가 아니야. 너 새거야, 새거. 전 새겁니다. So you are. 여러분도 you are new creation. 여러분도 새거예요, 새거. 여러분의 자녀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간증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간증하면은 좀 난척하네. 또 항상 이렇게 좀 아는 척하면은 그렇게 간증하고 나면은 실수할 때가 생겨요. 그러면은 저 말이야 목사가 저 그런 소리 듣잖아요. 내가 수도 없이 튀어나온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뭔데?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나갔어요. 심장이 비행기 타고 나가는데 얼마나 막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막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가서 나 나가면은 교수가 되겠지. 적어도 뭐 좀 되는 교회에서 나를 불러주겠지. 근데 큰 교회에서 저를 이제 해서 그 교회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간판 스타더라고요. 아무 실권이 없어요. 아무것도 가서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러려고 공부하고 이러려고 제가 헌신한 거 아닌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러면은 좀 낫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불평스러운 기도를 했는데 제가 안성에 금강리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아주 깡시골이에요. 그 시골에 거기에 푸세식 그 변소가 있는 그 집에 방 한 칸 얻어서 갔어요. 저희 집사람이 거기까지 와서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아니 미국에 있으면 허다못해 세탁소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허다못해 모텔에 가서 뭐 이거라도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푸세식 수도 거기 가서 화장실을 가려면요 밤에 나와서 이 후라시키고 길을 건너서 문 열고 들어가서 빠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볼일을 보고 나와야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제 자존감이 얼마나 상처받았던지.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Where are you? Where are you?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막.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공부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믿음. 안성에서 제가 성결대학에 시간 강사로 이제 출강을 했습니다. 가는데 그러면은 오산을 넘어가는 이 길이 있어요. 이렇게 그 꼬불꼬불한 길. 그 길을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고 갑니다. 가는데 가면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조금 가면은 또 내 자랑이 나와요. 내가 공부할 때 막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고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아주 폼 잡고 얘기를 하는 게 그 폼 잡고 내 이야기 이게 좀 뭐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취약점이에요. 우리는 군인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군발이라고 합니다. 군발이는 군발이 나름대로의 그 특징이 있어요. 아주 막 절도 있고 많은 계급 체계가 이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은 또 선생님 나름대로 어떤 늘 가르치려고 하는 목사도 늘 가르치려고 그래요. 저도 보면은 어디 가서 늘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특히 어린애들 그 좀 있는데 가면은 청년 아이들 있는데 가면은 그냥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요거를 사물해야 되는데 그냥 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좀 뭐 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좀 지식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좀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뭐 좀 옛날에 해봤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어지는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안성 거기에 가서 그 시골 구석에 그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가 주차해 놓으면은 또 옆집에서 막 와서 두둥겨요. 새벽에 두둥겨. 아, 경운기가 여기 지나가야 되는데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하면 어떡하냐고. 그럼 또 나가서 차를 뺐다 꼈다 하면서 했던 그 시절. 진짜 바닥까지 내려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증에 이제부터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게 뭐지? 그러니까 로마서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는 예배는요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야만 예배가 되는지 알았어요. 제가 선교지를 가는데 그 선교지가요 비가 오면 이게 진흙탕이 돼서 차가 못 올라가요. 자, 목사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선교지에 나갔는데 하나님 못 가는 거예요. 여기 막혀서 그냥 딱 스떡돼 있는 거예요. 주일날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몰라요. 어디 뭐 전화도 안 돼요. 산이니까 이게 터지질 않아요. 거기서 혼자서 그 진흙탕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예배? 네가 예배 드리려고 그래? 예배? 너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봐. 내가 근수가 좀 많이 나가서 좋아하시겠네요.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산제물로 드리는 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내 이웃 현재 내가 하는 위치 네가 있는 그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 You are my neighbor. 여기는 여러분이 제 이웃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한국에 나갔는데 이건 제 간증입니다. 한국에 나갔더니요 무슨 뭐 어디 가서 강의를 하려고 해도 이 뚜벅이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 그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돈 달라고 하는 소리를 제가 못해요. 잘 어려서는 잘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다 주신다고 했는데 왜 뭐 그래. 저 이제까지 저희 집사람에게 제가 옷 살 테니까 뭐 돈 좀 줘 이 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 그 큰 누님이 제게는 엄마 같습니다. 나이 차이도 있고 제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계 속에 있어서 제가 어머님은 그때 이제 안 계셨고 그래서 제가 큰 누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누나, 내가 차가 필요해. 제가 저희 누님에게 돈을 달라고 한 게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 뭐가 필요해서 누님에게 차를 달라고 사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한 게 처음이었어요. 그랬더니 3,000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로 말은 못하고 소나타 그 옛날 거를 샀어요. 사서 그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거 하면서 속에 가슴에 내 어떤 그 영적 자존심, 스피리추얼 프라이드가 한없이 구겨졌어요. 그래도 내가 우리 그 엄마 같은 누님 앞에 내
예수 믿고 말이야 내가 그래도 잘 나가야 되는데 내가 손까지 벌리고 그런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누님도 소천하시고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기도 중에서 제가 정말 누님이 필요로 할 때 이것을 돌려드릴 수 없던 그런 힘을 제게 달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여기 왔다가 가는데 저희 누님들도 제게 손겨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교회를 통해서는 주셨죠. 개인적으로. 근데 형수님이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좀 얇아요. 그래서 저는 뭐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았더니 말씀이 차 판 돈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차를 파셨대요. 그래서 가서 선교하는데 뭐 필요한데 쓰라고 그러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나와요. 어떻게 뭐 받았으면은 뭐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뭐 어떤 이런 제스처가 있어야 이게 진짜 선교사인데 그거 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선교사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먹먹해가지고 그걸 받고 제가 필리핀에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조카가 뜬금없이 전화를 했어요. 뭐 그 조카랑은 이제 가끔 이렇게 전화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전화해서 삼촌 나 지금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얼마나 필요한데 그랬더니 3,000불. 그래서 바로 보내줬어요. 그 조카는 제게 동생이 있다면 동생 같은 동생보다도 귀하게 생각했던 그런 조카예요. 그래서 줬어요. 그리고 썼으니까 제가 형수님한테 바로 하면은 좀 그래서 형한테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마음에 내가 누님에게 한 것 같은 어떤 그런 감사와 만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내면서 누나 생각도 나고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런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형이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요 전화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알거든요. 아무 소리 안 하면 폴따고 난 거예요.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웬만큼 화나면 바로 나오시거든요. 뭐 나는 말이야 뭐 이렇게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하시면 이거는 아차 이거는 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흑암에 묻힌 보화를 또 주시는 거예요. 또 같은 분을 통해. 이번에는 이게 두꺼워요. 봉투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마지막 남은 거예요. 배 아파 이거 마지막 남은 거예요. 그래서 주셔서 제가 그거를 딱 받았어요. 그거 받고 그거를 액수를 보려고 이게 두꺼우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거 보고 싶어서.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걸 싹 열어봤어요. 그래서 싹 꺼냈어요. 꺼냈더니 이게 지난번처럼 100불짜리가 아니고 20불짜리 10불짜리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그렇게 뭐 지난번에는 진짜 새 돈 빳빳한 돈으로 주셨는데 이게 좀 이렇게 꾸불꾸불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가슴에 와서 뭐가 막 쾅 때리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눈물로 주어지는 이 감사를 화장실에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화장실에서 감사한 적이 이거 말고 한 번 더 있어요. 제가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술을 하는데 이게 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변이 안 나와서 막 그 힘을 쓰니까는요 수술한 데서도 피가 나오고 막 거기 아래 거기서도 막 그래서 막 억지로 막 하는데 찢어졌어요. 그래서 막 죄송합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해서 근데 하여튼 장시간에 고생을 해서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아프니까 눈물도 나오고 콧물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픔에 환희에 찬 그 감사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했는데 그 첫 번째 감사는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슴이 미어지든 안 미어지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어두운 곳에 있는 숨은 보화를 찾아서 제게 주시는 그 역사를 제가 경험하면서 선교에 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복음을 전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계십니다. 두서없이 제 삶의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과 간증을 나눴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와서 한국말로 찬송하고 한국말로 메시지를 전하고 이게 얼마나 은혜되는지 모릅니다. 20년 동안 산에서 그 다른 나라 말로,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같이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제 가슴에 있는 그것을 여러분께 드릴게요.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